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태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또 봄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해주셔서 오늘도 온화한 날씨와 함께 또 꽃이 이제 개화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 주변을 또 수놓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주일날을 저희들이 구별하여 하나님 오늘 살며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옵시고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가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깨도라.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우리 서신 채로 머릿속에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옵고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릴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살피고 또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또 고쳐 사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불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속에 박혀서 사람들을 많이 경계하거나 또 잘 믿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나쁜 쪽으로 먼저 생각하는 좋지 않은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도 내 수준에서 늘 따지고 의심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치우쳐 살고 하나님 잡초와 같이 쉽게 제거되지 않는 이런 불신감을 하나님 뿌리 뽑아 주시고 또 좀 용서해 주셔서 죄된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고쳐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협력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치우친 삶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고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하옵나이다. 동일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대 교독문 128번 말씀입니다. 찬송가대 교독문 128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73장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나라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로나 나 세제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과 쉼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 영원한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과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리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229장입니다. 곡은 똑같고 가사는 다릅니다.
것을 주 하나님의 오리냐 이름을 당했네.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니 대신 흘리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영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해 세상 다세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서명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았으니 한량없는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처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직장을 찾고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터와 예배하신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치유의 주님을 진심으로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동차를 타고선 운전하는 자의 실력이 어떠한지도 모르면서 우리의 몸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할 것을 믿고 편안하게 맡깁니다. 하물며 계절을 바꾸시고 화랑과 바다를 명령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까지 안내하시는데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평안하라고 하시는데 차를 타고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고집센 사람처럼 말씀과 기도와 믿음을 실종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모든 것이 싹이 오르고 꽃망울이 터진같이 저희 속에서도 살아 믿음으로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이 복을 내 가정, 내 형제, 친구 속한 그곳에서 거저받은 이 선물을 구원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에서 성령 충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수고와 섬김이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길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모든 말씀을 나를 십자가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 팀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인셈을 앞면에도 이렇게 잘 놓으시고 제가 보랄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로서 제 자신이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이 빈약한 성찬식을 거행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큰 끓어오르는 감격과 이 웅크란 마음이 있다면 좋겠고요. 그러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머릿속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가득 찰 때에 잘 준비된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소한 지식을 가지고 별 생각 없이 느낌 없이 성찬식에 참여한 일, 그죠? 이런 걸 목사가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참 보람이 되는 그런 성찬식 참여는 어떤 것일까 할 때, 다시 말로 말하면 이 풍요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생각할 때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잘 먼저 깨닫는 것이 준비를 잘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많은 지식을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이렇게 아는 것이 많으면 보이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성경만 이렇게 보고 이 성찬식의 그 핵심은 뭐 이런 거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고 이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걸 우리가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가령 이 초대교회 처음 예수님의 제자 전도로에서 이렇게 모여진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운다고 하면,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좋은 공간이나 편의시설을 다 갖춘 그런 예배당은 없었지만 가정집에 모일 때라도 그들은 두 그룹으로 이렇게 자리를 나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그 다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따로, 이제 쉽게 말하면 방이 여러 개 있는, 여기는 집에서 모였으면 저쪽에 따로 방에 같이 이렇게 같은 장소, 같은 방향을 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마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 다음에 이분들은 자녀들은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받은 나머지 사람들만 앉아서 항상 성찬식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위한 몸을 희생 제물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을 알고 여기 합당하게 살고 우리가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따로 입으로 성찬식을 하고 흐트러졌을 때에, 이제 집에 갈 때에 그들의 어떤 정체성,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명감을 다짐하고 얼마나 그게 그야말로 예배의 노린자위였겠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며 이 성찬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약해지고 이 예배가 둘로 나눠졌는가? 이게 종교개혁 이제 시절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성찬의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은 교회에서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5세기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한국 교회에는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기뻐하고 성경 공부 이런 건 좋아졌지만, 이 이제 초창기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약한 부분이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렇게 약식으로만 예배를 드렸다, 부흥회에 하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전해왔고, 또 이 성찬식의 의미가 매우 약해서 그 전통을 지금도 갖고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찬식을 가진다 할 때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나를 위한 그런 희생적 죽음, 그걸 묵상하는 것에 핵심을 맞췄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꼭 이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성찬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찬식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찬식은 이제 정반대로 이제 엄숙하고 심각한 분위기나 그런 내용이 아닌 성찬식은 기쁨이 가득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잔치 자리였습니다.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 성찬식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여 기뻐하는 그런 성찬식으로 또한 처음 교회들은 행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그 인쇄물에도 나오죠. 1번 하고 그 밑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고 하는 말과 음식을 먹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떡을 뗀 것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거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분은 굉장한 그런 학자입니다. 그가 번역한 개인적으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기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뭐 제사를 드리는 성전 그 마당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의 그 행각이라든지 그런 다른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매일같이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들 가서는 떡을 떼어 성찬식을 행하고요. 거기 집에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축제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최초의 성찬식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처음 그 교회의 신자들의 성찬식에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 거기 굉장한 의미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죽고 그냥 끝났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슬픔과 가슴 아픔이 항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죽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것이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세 천국을 말씀하고 뭐 여러 가지가 참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에 숙연한 마음, 그저 이런 마음이 있다가 또 항상 예수님 생각하면 부활의 주님이 동시에 생각이 나오고 희망과 감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숙연함이 있고 우리가 좀 가슴 아픈 것 심각함이 있지만 이래서 나는 살게 되고 이래서 생명을 얻었다 생각할 때에 금방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교회 성도들의 매일 있은 성찬식은 항상 숙연하고 심각했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면서도 이 성찬이 이런 내게 참 생명을 가져왔고 죄 용서함을 가져왔고 삶의 의미를 바꿔나갔다 할 때에 감사와 감격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음으로 한 몸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식사자리입니다 할 때에 성찬식이 그들에게는 날마다 베풀어질 때 그저 심각이라기보다 감사하는 마음, 기쁨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성찬식은 감사의 식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주로 이제 천주교에서 쓰는 유카리스트 성찬식 이건 감사라고 하는 의미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예수님이 제정을 하셨어요. 떡을 띄워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제정하셨지만 예수님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유대인의 명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전통 명절 식사 자리, 그게 뭐였습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시대의 첫 번째 유월절은 얼마나 긴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참 걱정, 두려움도 있었겠는가 이런 걸 우리가 이미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오늘 밤에 이 나라에 덮친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다 바르고 너희는 이제 해방을 맞이할 건데 짐을 싸고 오늘 저녁 이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해가 밝으면 너희는 이제 조상들의 땅으로 이사를 가는 거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근데 그 밤은 너무도 심각했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막 집집마다 애굽 사람들 아들 죽었다고 짐승 죽었다고 곡성이 울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해서 가만히 보니까요.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의 날이다 생각할 때 얼마나 아침에 심각함이 기쁨으로 그들이 바뀌었을까요? 표현을 못했지만 마음이 터질 것 같이 기뻤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우리는 이제 해방이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두 번째 이 6월절부터는 6월절은 항상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이제 그런 것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이 예수님의 이 성찬을 미리 그림처럼 보여주는 이게 바로 6월절 식사 자리인데 거기에 그 양이 곧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거다.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 속에 감사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어쨌든 성찬식은 그래도 예수님의 죽음을 재현한다. 뭐 이렇게 말해서 틀림이 없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 자리에서 떡을 띄워줄 때 예수님의 이건 몸이라 살이라 그 다음에 포도주잔을 나눠줄 때에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고 재현하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 죽음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 고생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난다. 또 내가 요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하고 이렇게 마음이 서로 일치되는 데가 있어 눈물이 막 나온다. 야 하는 거야.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에 생각하면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살게 만든 겁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에게 생명이 있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에 감사가 하여튼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 눈물이 나오든지 가슴 아픔이 있든지 그 결과를 놓고 또 생각할 때에는 감사가 동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누가 어려움 당할 때 눈물 흘리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자식이 생각나고요. 부모님이 생각나고 형제들이 생각나겠지요. 눈물을 흘리며 찾아올 수 있는 사람 그래도 몇 사람이 생각날 수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예.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 우리 주님이 왜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겠고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생각할 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우리 속된 말로 이 몸값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묵상을 해보길 바랍니다. 이 세상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죄 없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뭐 샅샅이 뒤지고요. 이 뭐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재판한 게 아닙니다. 뭐 찾아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죄 하심.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 계속 이제 죽일 어떤 그 단서, 이걸 샅샅이 뒤져도 죽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명분은 이렇게 허위 증언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죄 없으신 몸, 죄 없으심, 이것은 소위 뭐 희사성이라는 걸 따져도요, 굉장한 그런 속된 말로 몸값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우리가 질문한다고 하면,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하고 아무 다를 게 없어요. 인격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 그 능력이나 성품이나 영광이나 뭐 아무 차이가 없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이제 신앙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자신의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래서 속된 말로 이 몸값이 이 세상 모든 억만 사람 다 모아놔도 그들의 목숨을 살리고 대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고맙고 감사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성찬식에서의 주인은 누구냐면, 여기 참여하고 뭐 이렇게 마련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 주인이 아닙니다. 여기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이걸 띄워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이렇게 생산된 위대한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자리가 사실은 성찬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초대받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니까, 어쨌든 십자가 사건 자체를 묵상해도 감사가 전부라고 표현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 인생은 오른쪽에 있는데 뭐 잘 들여다볼 것은 아니고요. 이 성찬식은 미래의 천국 잔치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내세 천국에서의 어떤 성대한 그런 식사자리, 이 만찬, 이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주림도 목마름도 없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할 때에 뭐 배고픈 문제 뭐 해결해 준다, 이제 이런 의미를 훨씬 우리가 능가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이 땅에서의 어떤 주님과의 어떤 먹고 마시는 일은 간단한 식사지만 이것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런 식사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인쇄물에 보면 참고사항이라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975년 정교회에서는 그 회의를 통해서 성만찬에 그런 정의를 이와 같이 내렸습니다 하는 걸 거기 몇 줄 써놨지요. 여기 정교회는 이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로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크게는 이제 캐톨릭 천주교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이게 있고요. 이제 서방 교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동방교회로 나눠서 이게 정교회인데,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로 지금은 나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은 신자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는 성찬을 이와 같이 정의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그 다음에 그 몸과 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내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스웨덴의 루터교 대주교로 유명한 사람, 그 유명한 성찬에 관한 책 속에서 5가지 포인트로 성찬을 잘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의미, 그것은 교통 교제의 의미, 또 기념, 기억, 역사적인 그런 의미, 희생 제사의 의미, 그 다음에 성령으로 여기 임재하신다, 임재, 신비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성찬식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희생 제사 하나만 우리가 묵상하고 기뻐하고 이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하면 우리가 항상 숙연해 심각해지고 설교를 해도 우리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우리도 고난에 용감하고 주님을 위한 뭐 이런 거 합시다. 뭐 이런 것으로만 항상 한 가지만 우리가 성찬을 생각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되고요. 칼빈은 매주 성찬식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계획을 주도했던 스위스에서 브라스 사람이지만 그 제네바 시에서 칼빈을 초대해서 이제 시가 곧 시 전체가 도시 전체가 한 교회처럼 이렇게 할 때에 칼빈은 사실 뭐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지만 이미 스위스에는 유명한 종교개혁가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한 일을 했지만 또 이제 약간 흥분행겼어요. 그래서 이 쯔빙글리는 1년에 4번이 이미 아주 그 틀을 잡고 있어가지고 칼빈은 그거는 개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그거보다도 우리는 항상 이 칼빈 선생의 지도와 뭐 그걸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도요.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지금 쯔빙글리의 그 노선을 지금도 가고 있다는 이런 걸 우리가 하나 알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고난 주간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묵상하며 숙연한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제 다른 때의 성찬식은 우리가 정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요. 우리 예를 들면 해가 바뀔 때에 원단 금식이나 이럴 때 성찬식 할 때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 사랑과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단합이나 하나됨 이런 걸 주제로 묵상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으로 듣고 묵상하면서 성찬식을 우리가 참여해서 이게 항상 단조롭고 그냥 뭐 이렇게 의미가 좀 약화된 그런 성찬식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풍성한 식사자리 잔치로서의 성찬식을 우리가 생각을 더 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만찬을 하셨다. 그래서 성만찬 이렇게 또 부릅니다. 성만찬 마지막 식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식사하면요 가벼운 식사가 있습니다. 아침밥은 되게 가벼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
고구마와 함께 우유 한 잔에다 고구마를 먹고 맨날 이게 아침 식사인데요. 불만은 없습니다. 뭐 계란 후라이 하나 해준 것과 샐러드를 먹은 거. 아침 식사는 그냥 간단히 먹어요. 그다음에 이제 점심은 원래 이 점심은 점 찍고 지나간다. 조선 시대에는 두 끼 먹었어요. 아침 저녁 먹고 점심은 그냥 간단히 이렇게 뭐 여기서 식사할 때 뭐 할 때는요 간단하게 넘어가는 간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가 하면 저녁은 그래도 가짓수를 챙겨서 국밥에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저녁은 보통 만찬이라는 말은 가짓수가 많은 그런 식사 자리. 그렇습니다. 근데 식사 자리 중에서 제일 그래도 큰 식사 자리가 뭘까요? 잔치 자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만찬, 이렇게 식사 자리 할 때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성찬을 잔치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잔치는 잔치하면 여러분 기쁜 자리 아닙니까? 근데 손님들이 잔치를 기쁘게 하는가 아니면 주인의 기쁨을 주제로 하는 잔치인가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잔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손님에게서 나옵니까? 주인에게서 나옵니까? 주인에게서 나오죠. 오늘 생일을 당했기 때문에 생일 파티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환갑을 맞으셔서 우리 자식들이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주인공에서 이 기쁨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주인공은 사실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거기 뭐 참여하는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주인이 사실 너무 기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쫙 나와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목동이 그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그걸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밥이나 한 끼 먹읍시다 해가지고 대접하는 장면. 그 다음에 집안에서 동전을 잊어버렸습니다. 뭐 우리야 뭐 이렇게 요즘은 조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럽니다만 이스라엘은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뭐라고 하나요? 원룸. 그러니까 툭 터진 공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등잔불 하나 켜놓고요. 그다음에 침대라는 것이 있고 뭘까요? 이제 그 풀 뭐 이런 종류에다가 천을 이렇게 매트리스 같은 걸 비슷한 걸 이렇게 얹었다든지 그래요. 동전 하나가 바늘 하나가 떨어졌다고 할 때 그 희미한 데서 이거 찾으려면 그러나 이 동전은 이제 의미 있는 그런 동전이었지요. 아무리 찾으려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는데 드디어 찾았다 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게 이 결혼한 기념물인데 해가지고요. 이웃 사람들 다 이렇게 밥 먹으러 오라고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했다. 이제 그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집 나간 아들, 아버지 꽤나 속색인 아들, 더군다나 재산 팔아가지고 나간 아들. 하여튼 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은 줄 알았더니 돌아왔어요. 쫓아내지 않고 그냥 그래도 열렬히 그냥 내 새끼라고 열렬히 이렇게 했다는 얘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기 세 가지 비유예요. 비유. 실화가 아닌 비유예요. 사실은. 이 비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서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이런 잔치를 열었었다. 그게 요점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희생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들을 이렇게 위해서 자신 희생 제물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해서 이 희생의 결과의 이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 나눠 주신다. 이게 바로
성찬식의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참 보혈의 고귀한 그런 피값을 지불하시면서 이런 섬김과 희생을 하셨는데 그걸 기뻐하시면서 그걸 다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뻐하면서 이런 성찬식을 제정해서 그 기쁨을 함께 하자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의 그 기쁨의 자리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쇄물의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잔치라고 할 때에도 잔치도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잔치라고 우리가 한번 비유를 들었을 때 잔치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일 잔치라고 해서요,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날을 기뻐하면서 밥을 사고 뭐 가족들을 부르고 막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이제 큰 잔치가 있으면 첫 아이 낳아가지고 돌잔치. 굉장히 여러분 기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돌잔치. 그 다음에 부모님의 회갑잔치. 지금은 뭐 장수하니까 다들 뭐 회갑이니 뭐 이런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저 길어야 70, 40대에는 60만 넘어가도 있지 않습니까? 평균 나이가 옛날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3, 40대. 여러분 우리나라도 임금님들 그 평균 나이 내면 그렇습니다. 옛날을 생각하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환갑을 이렇게 했다 할 때 정말 우리가 자식들이 이 효도라고 그랬어요. 이 잔치를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잔치 중에서 최고 큰 잔치는 그러나 결혼식 잔치가 최고 큰 잔치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혼인 잔치가 최고 큰 잔치입니다. 아버지 뭐 회갑 잔치 크다고 하지만 결혼식에다가 비교합니까? 결혼식 잔치가 제일 큰 잔치. 근데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참 마음에 안 닿는다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자들이 신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게 비유인데 그게 마음에 별로 와닿지도 않는 비유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신부다 이런 비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비유가 앞으로도 성경 읽을 때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그다음에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말할 때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신다. 무한정 사랑을 주겠다. 사랑의 대상자로 삼았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를 상당히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앉히는 그런 지체로 우리를 삼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읽어도 마음에 닿지도 않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뭐 제 자식처럼 뭐 그렇게 부르면서 뭐 애 키는 사람 보면요. 나는 뭐 시간도 없어서 마음을 거기 줄 뭐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또 애정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보다 이게 또 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뭐 배신도 하고요, 거짓말도 하는데 동물은 그러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도 하고요. 정 들어가지고 사람이나 그거는 뭐 구별이 안 됩니다. 뭐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장례도 요즘은 지내지고요, 별별 일을 다 해요.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또 이런 거 있어요. 산이 좋아서 산악인으로 그 설산, 그 히말라야 같은 데를 그 꼭대기까지 목숨을 내놓고 올라가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 이제 그 매력에 빠진 사람이 나는 산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산에서 죽는 사람이 자꾸 나니까 그게 좀 아쉽지요.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애정.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다는 말은 비유는 비유인데 이게 참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게 무슨 그런 걸까 근데 그 말이 굉장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최고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로 끌어올린다고 하는 말씀인데 굉장한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줄을 쳐도 그냥 크게 줄을 치고요. 묵상하고 감사할 그런 주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복 중에 이런 복은 세상에 없지 않는가 할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처럼 우리가 그런 애정, 사랑의 끝까지 대상자로 삼겠다고 하셨고 그 영광의 높은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건 굉장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결혼식 중에도 대단한 결혼식이 있습니다. 어떤 결혼식인 줄 압니까? 결혼식 중에도 아주 대단한 결혼식이 있습니다. 누구의 결혼식일까요? 왕의 아들의 결혼식. 왕의 아들이만 해도요, 왕위를 이어받는 아들이 있어요. 이걸 세자라고 부르고 또 어떤 때 나라에서는 태자라고 부르고 큰 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왕위를 이어받는 아들로 이제 벌써 책봉을 하고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결혼식 하면 그야말로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왕위를 곧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 세자의 결혼식은 개인 왕가의 개인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그 다음에 안정과 번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잘 세워져야 그 나라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태이 22장에 보면 임금님이 아들 결혼식을 준비를 하고요. 사람들을 청했어요. 불렀어요. 이스라엘은 결혼하기 전에 미리 초대장을 돌리는 겁니다. 다 오라고 하니까 온다고 했는데 정작 잔치날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결혼해서 저 지금 바빠 못 갑니다. 또 소를 샀으니까 뭐 좀 가서 볼 일이 있습니다. 또 뭐 밭을 사가지고 나는 뭐 급히 이렇게 뭐 있습니다. 하고서 이 결혼식을 다 참여를 거절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 무슨 얘기 있냐면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아마 어떤 사람이 신경질을 냈거나 왕을 뭐 비판하는 말을 했는지 이 싸움이 옥신각신하다가 왕의 신하가요 죽은 겁니다. 얻어맞아 죽었어요. 이런 일이 임금님한테 보고가 되니까 임금님이 화가 나서 그러지 않아도 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속상함이 있는데 이런 사건이 생겼다 할 때에 그 마을을 심판하고 불을 지른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얘기는 사실 하나님의 그 잔치와 초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초대장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거절하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을 초대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거기 초대에 거절당해서 뭐 싸움이 일어나고 가서 임금님이 막 폭력을 휘두른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할 것은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걸 자꾸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왕됨을 반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당신의 아들이 왕되는 걸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왕이 성질이 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면 그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그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하늘에서의 그런 잔치 얘기가 이제 예언되고 거기 초대받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 이런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성찬을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결혼식 잔치와 같은 잔치가 하늘에서 마지막 열려집니다라고 말을 하고 거기 초대받은 사람은 엄청난 그런 영광과 복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인 인류 가운데에 망할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해서 그 구원하는 이런 사건이 완성되는 날이 미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끝나는 날이 바로 그 자리, 여기에 주인공으로 여기에 초대받아서 여기 그 자리에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 얼마나 복된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참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소원이 마지막 완성되는 자리, 그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이 과정에서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과 같은 아들을 희생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공을 들인 것이 다 대드라마가 완성되는 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되도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영광의 자리 뭐 이런 걸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이런 걸 생각했어요. 올림픽 경기장에 물론 구경하는 그런 청중들도 둘러싸여 있지만 각 나라에서 뽑혀온 그 선수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 물론 거기서 경기를 겨루어가지고 1, 2, 3등을 출연해가지고 상 주고 그럽니다만, 일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이 결혼식 그 자리에 주인공 쪽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그 자리를 가득 채운다고 할 때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 성찬식은 이런 미래적인 의미도 있고 우리 위해서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과거적인 의미도 있고 오늘 주님과 우리는 연합하여서 하나 되고 그 죽음의 모든 혜택과 유익을 우리가 다 오늘 이렇게 또 믿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 자체가 이렇게 시련이 많고 그래서 눈물 나는 일이 많고 또 앉아 생각할 때 나에게 위로와 힘을 줄 사람,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때 부모, 형제나 자식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정작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우린 늘 참 잊지 않고 그걸 사랑을 되새김질하며 살아야 될 그런 귀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성찬식을 앞에 두고 저 감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봉헌임을 함께 올리면서 우리 복음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니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귀한 부모님을 주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또 받을 수 있고 또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새 봄과 함께 의욕에 차서 또 생업에 이렇게 집중하고 또 주님 섬기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여러 면에서 세워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모든 직장이나 또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장사나 사업하는 일도 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노인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사 건강을 하나님 좋게 회복해 하옵시고 기력을 주시고 식사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새학기 맞아서 학교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 또 이렇게 건강도 지켜줄 수 있고 좋은 만남들을 허락할 수 있고 또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 또 철이 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공급해 줄 수 있고 특별한 과제들 많이 쏟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온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영적으로 이렇게 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사명감 가지고 또 이렇게 생업에 이렇게 충실할 때 하나님 또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도 기여하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여러 어려움과 또 가난의 이런 빈궁함을 하나님 좀 벗을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온전한 11조 생활 잘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좀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다 되어서 또 우리가 여러 면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앞뒤 분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번 뒷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 이제 한 주간 맞고 이어서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이 사순절 마지막 이런 두 주일을 여러분이 의미 있게 충실하게 보내주시고 또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고 또 이웃에 대한 봉사나 자선의 기회가 있으면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 보살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것은 가정을 파괴한다 여러 이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공식 발표가 우리에게 굉장히 보탬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좀 많이 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동성애는 죄다, 축복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동성애는 개인의 선택 문제인데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지요. 하여튼 그죠 이렇게 힘이 모아져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던 간절한 기도들 우리가 기도제 때마다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여튼 응답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용준 선교사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풍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열이 지금 열흘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어제 내려왔다고 연락이 와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태국 소망교회 건축에도 헌금도 보내고 그랬는데 나머지 공사가 조금 남았는데 이게 건물의 주소가 나와야 나머지 뭐 전기수도 여러 가지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또 안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1년 이상을 기도하고 우리도 협조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제 통화하니까 내일 나올 가능성을 통보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여성가족부에 이 가족 개념을 넓게 확장한다. 가족은 여러 종류의 가족이 있다. 뭐 이게 다 우리가 보기에는 동성애 다 뭐 이거 깔아놓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 얼마나 교육청이나 지금 뭐 올려놓는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반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일단 이것은 국회에서 소위원회에 미뤄둔 사항으로 지금 이렇게 돼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김은주 우리 청년이 이번 토요일 날 부평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2시 반인데 1시 반에 가정초등학교 앞에서 차가 운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화분 우리 조은정 권사님 가정에서 부활전합도 봉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남자 성도들은 이제 청소를 한 번 가지고는 좀 어렵긴 한데 이제 겨울 동안 이 주차장이 굉장히 이렇게 좀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좀 다음 주일에는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 청소에 좀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강단 스크린 철거는 지금 돼 있어요. 이제 보수 작업을 여러분 다음 주에 오면 말끔하게 정리가 된 걸 이제 보게 될 것이고, 그래도 성도들이 많이 헌금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뜻이 있으면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추천도서는 안내석에서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마지막 찬송이 아니라 성찬식을 지금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설교를 통하여 제가 충분히 이렇게 했으므로 우리 장로님들 또 나오셔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가을에 세례를 받고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기 마음에 좀 이렇게 성찬 참여하기가 좀 죄송스럽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또 다음번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섬겨 주심, 그런데 몸까지 다 부수어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기 원하고 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식후에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또 희생과 또 피 흘리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과 살게 됨을 감사를 드리옵고 또 우리가 가족이 됐든 하나님 또 우리 형제들이 되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되었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땀 흘리며 섬기는 이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고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44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의 마음의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들어간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